우리의 현실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요. 그 문제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조금만 노력하고 참아도 해결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겪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공부를 한다든지,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해 본다든지, 또는 명예와 권력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과 재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선택을 하지요. 물론 이런 모든 노력들이 조금씩 다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종교를 갖거나 어떤 다른 몸부림을 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또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에 이렇게 골똘했을까요? 그건 단지 그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를 전제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도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자신이 있는 문제들을 빨리 극복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단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신의 이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부분들을 어떠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소유하고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것과 결부시켜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노력들이 어느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결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언젠가 한 번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도 그걸 것입니다. 자기는 확신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자체는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 청년의 장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젊다는 것과 하나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가지죠. 젊음과 돈.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젊음과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죠.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께 굳이 왔던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돈과 건강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완전히 행복하고 만족했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분명히 여기에 보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근심의 이유가 뭘까요? 돈을 낭비할 걸 걱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 단어는요 그냥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을 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허하고 모든 사람은 혼돈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흑암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아마 이 청년이 그렇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치도 어쩌다 해야 재미있지, 매일 잔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매일 사람하고 만나서 놀아야 된다. 그게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만 생기면 여행을 떠나요. 그게 공허해서 그런 겁니다. 뭐만 있으면 다 쇼핑한다?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혼돈, 공허, 흑암 중에 뭔가가 잡혀 있었겠죠.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성경에만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 이게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원인이 명확하면 해답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명의는 환자가 오면 원인을 정확히 잘 발견하는 사람이 명의죠. 돌팔이는 뭐죠? 대략 찝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는요, 안 해야 될 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부위에 정확하게 이렇게 메스를 대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대는 거죠. 그게 돌팔이는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돌팔이가 되면 정말 심각해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원도 가보고, 뭐 용하다는 뭐 있으면 누구 찾아가고, 뭐 어느 교회 부흥했는데 뭐 누가 뭐 했대, 거기 가고. 이게 이제 돌팔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여러 의사 쫓아다니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몸이 다 망가져 버려. 우리의 영혼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진단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권력을 가져도 이상해지는 이유.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과연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실수가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사실은 헛된 노력이었어요. 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부림을 쳤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나오는 단어가 좌절이라는 겁니다. 좌절이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들다,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해봤는데 그 노력한 거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좌절하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돼요. 그때 좌절하는 거지, 잘 살아볼 생각도 없는 사람이 안 되면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이 청년이 아마 근심했다는 단어 속에는 좌절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몸부림쳐도 안 되면 좌절해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이르는 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절망은 죽는 거죠. 사람이 절망을 해버리면 죽음과 맞닿는 겁니다.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요. 이제 고통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결단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든지 아니면 범죄를 일으키든지. 두 가지는 같은 선입니다. 그 절망을 나에게 적용하면 자살하는 거고요. 그 절망을 타인에게 적용하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지 아시죠? 그 답을 알기에 답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모든 사람은 절망과 모든 사람은 좌절이라는 것 앞에 당도할 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포기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전하라는 겁니다. 왜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느냐? 그 날이 오기 전에요. 지금 가장 시급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일은 어떤 면에서는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뭐로 보장합니까?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사람은 없어요. 오늘의 응답을 노래할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해답, 성경에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 답을 착각하게 하는 요인들도 너무 많아요.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저는 26절의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자, 다 같이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답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오늘 이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부자 청년의 무지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맞닿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성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난번 말씀과 이번 말씀의 포인트는 약간 다릅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는 한 부자 청년 자체의 포인트를 둔 거라면, 지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어떤 면에서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지난번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라면 지금은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렇게 주제가 약간 이제 좀 옮겨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연결선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장담했던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구원을 장담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갑니다.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죠. 왜 부자 청년은 이런 근심으로 자신의 확신이 무너졌을까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출발에서 시작됐기 때문이겠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인간이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출발을 잘못 잡아서 실패했던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영적 문제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차이를 구분 못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실수에서 오는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실수와 무관하게 오는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나는 억울해요 목사님, 난 잘해보려고 했고 몸부림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계속 오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는 영향력이, 그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그걸 이해 못했어요. 문제의 원인을 못 봤어요.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다른 건 인정 안 하는데 그건 인정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건 모르는데 대물림은 자기는 믿는데, 대물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집안이 그렇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내가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깝깝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깝깝하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이전에 알고 있었고 그 설명해 줄까 그랬더니 씩 웃더니 나도 알아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그거 봐 나도 알지 그러더라고. 근데 안 돼 그러더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 또 뭐라고 할 말이 없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오는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면 자꾸 인간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선을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청년이 기대했던 답이 딱 나왔어요. 너 십계명을 아냐? 그러니까 이거 알죠. 그랬더니 그건 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 맞아, 내 생각대로 맞았어.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청년의 의도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쪽집게같이 찝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쉬웠던 거죠. 너희들을 11절 십계명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인데 다시 던졌더니 청년이 탁 받아서 맞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지켜왔고 이거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말하는 완전한 선, 그게 과연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선이 가장 완전할 수 있겠냐? 그러면 내가 조금 한 단계 높여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봐. 그거는 레벨을 좀 높인 겁니다. 이제 최고 레벨도 아니고 한 중간 레벨을 딱 한 거예요. 네 재산을 한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줄 수는 있겠니? 이제 그것도 하나의 선이니까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거까지는 힘든 거예요. 이 청년이. 봐라, 레벨을 조금 높여봤는데 그것도 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뭘 선행을 가지고 완전히 이룰 수 있고 그거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냐? 시작부터가 틀리지 않았냐? 그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답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탁 던졌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또 두 번째 불행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각인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들어도요, 자기 범위만큼만 들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해의 폭이 다 다르다니까. 왜 우리가 포럼하는지 아세요? 포럼을요, 편안한 거겠습니까? 포럼은 약간 고통스러울까요? 물어볼게요. 포럼은 편안한 걸까요? 고통스러운 걸까요? 모르네. 포럼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의 의식의 지평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라고 포럼을 막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얘기 있잖아요. 잎사귀가 무성한 그 얘기를 막 예수님이 포럼합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얘기를 막 주님이 끌고 갑니다. 제자들이 막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깨는 것만큼 폭이 커지거든요. 이 청년이 주님과의 대화를 거부한 거거든요. 나는 듣기 싫어요.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질문을 했어야 돼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청년이 정상적이었으면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니. 그게 뭔 말입니까? 십계명 다 지킨 거 이거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이유가 뭐지요? 왜 그런 요구를 너한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질문을 포기해버려요. 안 해요. 뭐야 이거? 왜냐면 왜 있는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의 틀을, 각인된 거를 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각인된 게 너무 많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온갖 것이 다 들어와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신비적인 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거든. 근데 신앙이, 여러분, 복음을 알고도 왜 발전을 하지 못해? 왜 성장이 안 되느냐? 제가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답하고 딱 차단해버리더라고. 더 이상 스톱, 듣기 싫어, 말하지 마. 뭔 얘기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밥이나 먹고 짜장면 먹고 간 거지.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이 청년이 돌아가면 안 됐거든요. 왜 돌아갑니까? 22절 보세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사실은 재물을 버리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재물 버리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재물을 다 버리면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청년은 그렇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왜 버려? 주님은 지금 돈 버려야 구원받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선행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틀을, 생각을 레벨을 올려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던져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없어요. 네가 온전하고 잘 텐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저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니니? 너 두 주인이 아니니? 내가 하나님도 섬긴다면서 네 돈도 섬기고 두 가지 주인이 둘 아니니? 네가 주인을 바꿀 수 있겠니? 돈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고 가치를 바꿀 수 있겠니? 이 말이었죠. 그리고 넌 나를 따라야 된다. 따른다는 말이 뭘까요? 내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었잖아요. 청년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자, 이렇게 돌아선 청년을 보면서 이제 주제가, 대화가 제자들로 넘어간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초청한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너희들이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 화제 속에, 지금 주님이 일어난 이 사건 속에 제자들이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고 가면 많은 걸 잃어버리니까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멍청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속으로 지금 제가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초청장을 던진 거예요. 요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내용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거는요, 제자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부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부자는 천국에 어렵다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제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 또 뭔 말이신가 이렇게. 24절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세기를 박아요. 내가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비유를 해도 이래요. 그냥 쪽문으로 들어가면, 쪽문으로 들어가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이러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라는 것은 바늘의 구멍이 아니고 선문에 조그만 문인데 그거를 낙타 바늘이라고도 하느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우린 또 그걸 적어가면 그렇구나. 그래서 낙타가 굉장히 힘들게 나갔나 보다. 그래서 부자는 힘들게 구원을 받는가 보다.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예요. 낙타 구멍이에요. 여기 이게 바늘 구멍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가 가능하겠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고 통과하라 그러면 통과하겠어요? 낙타보다 훨씬 작지만 불가능하니 안 된다 얘기예요. 근데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요? 듣고 몹시 놀란 거예요. 그냥 많이 힘든가요? 천국 가기가? 이게 아니라 안 돼요? 이런 얘기거든. 돈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이 얘기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런 얘기를 다 하실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바, 이 성경 구절 그대로 한다면 돈 있는 사람 일단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일단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말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 부자를 얘기할 때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천국에 가기 들어가기 어렵다 할 때는 예수님과 대화한 부자를 지칭하기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 부자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부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 세계관, 인생관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던지는 메시지니까요. 일단 여기서 결론을 내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부자의 생각처럼 무슨 인생의, 그러니까 뭐 인간의 노력이나 뭐 어떤 선행이나 이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행을 다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는 근처도 못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일단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부자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부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부자. 일단 그냥 그 한 상식적인 생각으로 부자의 개념이 뭘까요? 부자? 뭘 부자라고 할까요? 이건 어디 나온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부자가 뭘까? 두 가지 생각 나오더라. 하나는 부자,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럼 부자 아닐까? 두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부자가 아닐까? 그죠? 그럼 부자죠? 내가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제약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노동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백수가 그러대. 저는 먹고 삽니다. 부모님이 도와줘서. 그래서 부자의 조건이 50% 일단. 그런 의미의 부자가 아니죠.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제약에서 자유롭다면 이것을 부자가겠죠. 자, 이건 그냥 제가 여담을 한 겁니다. 그런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깨달을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을 한번 먼저 봐야 돼요. 경제관.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잡을 때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쓸까, 아니면 그냥 경제라고 할까, 부자라고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세 개 중에 부자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 하다가 그냥 구원을 얻는 조건 이렇게 바꾼 겁니다. 물질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생각의 틀 때문에 구원론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틀 중에 경제의 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어떤 거냐? 보편적으로 흔히 신앙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모름지기 신앙인은 가난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가난은 선이고 부는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이다. 이 생각 안 한 것 같죠, 사람들? 근데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적용해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거나 목사가 뭐 이렇게 좀 부유하거나 이러면 타락한다. 그래서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좀 허름해야 되고 목회자의 삶도 좀 가난해야 되고, 그걸 이제 표현은 청비리라고 하죠.
근데 그 개념의 배경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가난은 선이고 부는 악이라는 이중적인 사고가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허름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대 안 돼요. 이렇게 화려하게 보면 타락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아닌가? 왠지 화려하면 타락한 사람 같이 보이고 검소하면 선한 사람처럼 안 보여요? 이상하네. 나만 그런가? 보통 생각의 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왜 스님들이 누더기 옷을 입는지 아세요? 굉장히 존경다워 보여요. 금색을 입고 나가보세요. 저거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게 뭔가 되게 부도덕할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경제관이에요. 그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여쭤볼게요. 그게 진리인가요?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낮았던 것이지, 그 사람이 애당초 그런 욕심이 없었을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돈 많아지면 그다음부터 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 사람이 경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옳으냐 착하고 선하냐 악하냐 이런 개념을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은 막 욕합니다. 근데 본인이 돈 있어 보세요. 과연 본인은 그렇게 청빈하게 사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가진 틀이 있어요. 틀. 이 틀에서 거의 안 벗어나고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해서도 그런 잣대를 댑니다. 교회는 좀 허름하고 막 그래야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일부러 교회를 허름하게 졌다더라고. 허름하게. 그치, 사람들이 너무 은혜 된다고 막. 그거는 상황이 그래서 허름하게 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허름하게 졌다는 얘기는 그건 쇼한 거죠. 그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지. 그게 난 더 악하다고 봐요. 더 악한 거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선악의 기준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선악의 기준으로 거의 다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 드라마 보세요. 악한 여자는 다 돈이 좀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좋은 일은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해가 하는 사람, 저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 사람의 기준이 묘해요. 그래서 자꾸 돈 있는 사람 욕합니다. 돈 있는 놈, 다 돈 있는 도둑놈이라고 하고. 그게 가난한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방법을 이런 단어를 막 갖다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본문의 단어예요.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원래 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의도는 쏙 빼고 문자적으로 갖다 적용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이런 데를 쓴단 말이죠. 전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특히 약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운동권 있던 사람들, 부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부르주아는 무조건 다 척결 대상이야. 폴포트가 오죽 했으면 폴포트 하잖아요. 캄보디아 폴포트가. 그래서 좀 돈 있고 배우고 이런 사람 무조건 다 죽인 거예요. 이 잣대를 갖다 거기다 적용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잣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이 고정관념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잣대예요. 우리는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선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반대로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런 잣대를 또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극단적 양면이거든요. 이게 다 틀린 건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공존해요, 두 개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갖다 댈 때가 있고 상황에 요거 갖다 댈 때가 있고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요때 됐다 저때 됐다 합니다. 두 가지 잣대를 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가난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가난은 벗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가난은 벗어나야 할 문제지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의 길이라. 그래서 가난한 것은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4절 9절에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만방이 내게 돌아오니 이방의 재물과 금과 유황이 가져오고 자손들과 은금을 가지고 타락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질 때 다 성도들이 갖다가 헌금한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걸 하나님이 타락한 성전이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 잣대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좀 많이 빼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이런 게.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뭐하고 시험 들고. 그 제가 아는 그 선배 하나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청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느 교회를 선택했대.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야.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참 신앙을 많이 방황하던 분인데 교회를 잘 정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 말에 내가 아주 그냥 쇼킹을 받았어요. 내가 그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할 건가 말 건가를 1년을 갔는데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내 타이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론을 냈대. 내 이 교회를 다니마. 왜? 목사님이 내 타이가 늘 똑같은 거면 선인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 타이 그 사람 때문에 못 바꿔요. 바꾸는 날 교인 안에 떠날 테니까. 나같이 이렇게 계속 바꾸면 떠나요. 성도들 다. 선악의 기준이 아닌데 그걸 선악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두 번째 개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간이었어요. 어떤 거지요?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요 선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게 부자 청년은 뭐예요? 일단 내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일단은 축복을 받았고, 또 부자가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 유대인들은 유대인 상술에 나와요. 그 부를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돈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갈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지금까지 했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뭐와 결부되어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재물과 결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재물로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이 그 자신만만함을 알고 네 재물을 다 바쳐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그게 얼마나 얄팍한 생각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의 당시의 신앙관, 재물관 이런 사상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희가 생각한 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자, 이런 생각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돈을 벌어놓고 나중에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많은 돈 벌어가지고 주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이 생각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요, 나중에 주일을 하겠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의 일도 잘 못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일단 돈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돈 벌어야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양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를 갖다 줘요. 그 나중에 경제 문제의 위기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립니다. 왜? 마음은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를. 너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구나. 그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탁 친 거예요. 사실은. 너의 중심이 재물에 가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뭐 구원을 얻어 영생의 이야기를 네가 논하냐. 그 자체가 이미 넌센스다.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탁 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돈하고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사실 적선하듯이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래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에 뭐가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경멸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면서 그들은 저주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도와야 내가 또 축복받으니까 경멸하면서 도와요.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의 핵심을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볼 때에 지금 유대 사상 국가에서, 유대 민족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 명도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답은요, 그 다음 답이 또 반대되는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그렇다 이러지 않고요, 뭐라고 할까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설득해서는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사고를 막 설득해서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런 편견이 있죠. 우린 또 돈 있고 성공하고 좀 잘 산다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하긴 어려워, 이런 편견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들의 세계관, 인생관을 못 바꿔요. 안 바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가가지고 막 말해서 그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제자로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시대를 위하여 그를 원한다면 그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가운데 제자 있을 수 있고, 성공한 자 가운데 제자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 백부장 고넬료, 경제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총독 데오빌로, 그리고 경제인 가이오. 이런 사람은 그 시대에 대단한 경제인이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진짜 돈, 물질, 성공, 명예 이게 다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 가운데 인생이 확 바뀌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뭐냐면 너희들의 편견을 또 벗어라. 너의 생각을 바꿔라.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현장을 볼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너무 많아요. 각인된 거 다
다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악하다, 또는 부자는 축복받은 것이다, 이런 모든 편견들이 많거든요.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도의 경제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가난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경제는 마음껏 헌신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가 경제인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가요 보세요. 번 돈의 목적은 주를 위한 거였어요. 아멘. 돈 자체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브리스 아굴라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눌린다, 가난하다고 해서 눌린다, 돈이 있다고 교만하다, 두 사람이 같은 겁니다. 그건 같은 수준인 거예요. 돈이 없다고 눌리고 돈이 있다고 교만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경제 축복 못 줘요. 돈에 일단 눌려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 사람이 돈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그건 없어요. 돈 없어서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해요. 그 사람이 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한다 이전에 또 교만해져요. 나 돈 좀 생겼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우리가요,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 양면의 간격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돼요. 주셔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을 가져가시도 주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아멘. 그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잖아요. 내가 바울이다, 난 궁핍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고 나는 일찍이 비결을 배웠노라. 있어? 그럼 주를 위해 쓰면 되고, 없어? 그러면 내 참고 견디면 되고.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경제로부터 우리가요, 이 생각의 틀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자 청년은 사실 매였던 사람이에요. 경제에 매였던 사람이에요. 이 틀을 바꿔놔야 돼요. 각인된 거, 눌려있는 거. 사실 우리가 어디에 많이 눌려있죠? 사실 돈에 상당히 많이 눌려있어요. 너무 돈에 눌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에 눌려있으니까 돈 몇 푼 이렇게 오가는 거에 대해서 막 계산 친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를 위한 것이다? 그럼 뭐 없으면 나중에 하면 되고, 있어? 그럼 그걸 막 다 계산 막 이러면 그릇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돼요. 눌리지 않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눌리지 마세요. 그래서 가난은 할 수 있으나 가난에 매이지 말아라. 가난 좀 하다가 거기 매여가지고 너무 어깨 힘 쭉 빠져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요셉 노예였는데 돈이 있었겠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 돈이 있다, 그것도 너무 이렇게 또 힘주면 안 되죠. 주님이 주신 건데 어느 날 돈 주님이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경제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을 누구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관점만 명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이 되기 때문에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경제의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설사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대로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얘기는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이 얘기도 한다.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자들은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금도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가진 게 없네요. 이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제자들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당시 제자들은 경제인이 아니니까요.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복음을 위하여 산 자들, 복음을 위해 산 자들에게 주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거는 돈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있든 없든 주를 위하여 산 자들이 받을 축복. 아멘.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천국에서 너는 12지파를 심판할 만한 권세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이미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먼저 확신을 해야 돼요. 받은 축복이 분명해야 받을 축복이 오는 것이죠. 아멘. 이미 받은 축복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이죠? 2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의 마지막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미 받은 축복. 여러분이 이미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다면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보호자의 축복이 뭐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마다 주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앞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주역.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에 준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느니라. 지금 부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단계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이 없는데 주의 일을 한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을 수준이 아니고 이미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의 응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먼저 붙잡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현장이 보여요. 흑암 안에 있는 이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안진뱅이를 살릴 자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을 살릴 수 유일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이 바로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딱 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자나 전도자를 돕는 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놓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경제든 뭐든 다 그 방향을 놓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아멘. 내가 나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릴 사람이 우리 후대를 살릴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느냐? 바로 유일한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삼심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은 뭐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부심이라고 해요. 나의 자부심.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어떤 것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을 난 가지고 있다.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자가 갖는 심정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뭐죠? 구원의 자부심,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두 번째는 자긍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당하라, 아니 도도하라. 따라서 하세요. 도도하라. 교만하란 말이 아니고 도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어떤 여행자가 이태리의 뭐 어떤 도시를 보는데 그 도시의 풍채가 도도함의 극치였더라.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니고요.
막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도도함이. 여러분이 도도해야 돼요. 어깨 축 내리고서 눈 찌 깔고서 누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도도하시길 바랍니다. 걸을 때도요, 턱을 딱 지켜들고 눈에 힘주고 전도자답게. 아멘? 도도하셔야 돼요. 자긍심에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존심 갖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굽히지 않는 품위를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굽히지 않는 자존심. 품위. 옆 사람 보세요. 품위가 있어 보이나? 뭔가 품위가 있어요? 굽히지 않는 품위? 굽히지 않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여기에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답을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그 답을 얻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분명히 숨은 제자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숨겨진 자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